저 하늘 위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 위엔 눈물이 없네. 거기에 슬픔도 없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 위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 위에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였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엔 눈물 없네. 거긴 슬픔도 없네. 저 하늘 위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 위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영원한 기쁨이 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 동안에 정말 수준 높은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경찬팀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힘찬 찬미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고 오래 아마 추억에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 왔더니 아주 우리 오랜 친구들 한 30몇 년 전에 제가 여기 광주 저 도청 앞에 영어 학원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학생으로 나왔던 분들이 오늘 저녁에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마는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그러고 또 줄여서는 안식일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이 왜 안 뜨는 거? 복제로 확장으로 오케이, 땡큐.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뭐 하여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땡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의 초대, 저녁 시간으로는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일까요? 이 세상에서 내게 제일 중요한 날이 내 생일이에요. 내 생일. 그렇죠? 내 생일만큼 중요한 날이 없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까무러치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일 되시면 꼭 생일 잔치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을 세 가지 시간으로 흔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생리적 필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사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뭘 해야 삽니까 우리가? 우선 먹어야 돼요. 그렇죠? 별스러워도 먹어야 삽니다. 이 죽는 사람들을 보면 교통사고를 빼놓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왜 죽는가 하면 왜 죽어요? 못 먹어서 죽습니다. 못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먹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또 뭘 해야 삽니까? 쌓아야 돼, 쌓아야. 이 싸는 일도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잘 못 싸면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야 합니다. 뭐 양치질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생리적으로 꼭 필수적인 먹고 싸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고문이 뭔가 하면은 잠을 안 재우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전에 보면은 뭐 이 잠을 안 재우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잠을 안 재우면 며칠 안 재우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시간이 대개 하루에 얼마쯤 걸릴까요? 뭐 다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얼마쯤 걸릴까요? 그게 3분의 1쯤 걸립니다. 이 24시간 중에서 3분의 1, 8시간쯤 하면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게 대개 8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필수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노동 시간이라고 그러죠. 노동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일해서 품삯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나의 어떤 재주, 내가 가진 지식, 그 어떤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그 지식이나 재주를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가 이만큼 드립니다 하게 하는 것이 노동입니다. 노동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라고는 하품밖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불행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수만 있으면 뭐든지 밥값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동이란 참 고마운 것이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리고 이 세상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을 대개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쯤 하는가 하면 몇 시간 합니까? 10시간? 8시간에 뭐 어떤 분은 12시간씩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건 너무 과한 것이죠. 사람이 좀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허락받은 시간이라고 하고요. permitted time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 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 내가 정말로 꼭 하고 싶은 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레저 타임이라고도 하고 휴식 시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거, 노동시간 말고 또 잠자는 시간도 말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어떤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결국 우리는 요 시간을 위해서 그 노동을 하고 또 뭐 다른 걸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취미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유명한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노는가에서 그의 인격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다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는 걸 보면 노는 걸 잘못 놀아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노는 걸 잘못 놀아가지고 인생이 그만 아주 거덜나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논다는 것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잘 노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늘 그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덴마크라는 나라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안이 주로 농사를 짓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가난한 나라였는데 거기에 달가스 또 그룬트비라고 하는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아주 이 덴마크를 세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든 민족의 아주 위대한 농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업적을 한번 꼭 보고 싶었고 또 덴마크가 얼마나 잘 사나 하는 것을 꼭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원이 이루어져서 1984년에 32년 전입니다만 벌써 1984년에 덴마크라는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정말로 부러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덴마크에 정말 부러운 게 몇 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우선은 덴마크 사람들이 정말로 잘생겼어요.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그저 190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190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 4명이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에다 대하니까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코도 납작하고 정말 내가 봐도 못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참 잘생겼어요. 근데 두 번째 부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부자로 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1984년에 우리나라의 GNP가 개인당 평균 소득이 1,000불이었습니다. 1,000불. 34년 전에. 그때 포드라는 포드가 아니고 현대에서 나온 깡통차 포니 1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맨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이 덴마크에 가니까 우리가 1,000불 할 때 그 나라는 벌써 그때 2만 불이었습니다. 2만 달러. 대단히 잘 살아요. 가보니까 집집마다 보통 자동차가 4대, 5대씩 다 있어요. 19대로 타고 다니는 차 한 대씩 있고, 그 다음에 캠핑 갈 때 쓰는 차 있고, 트럭 있고, 또 놀러 가는, 또 있고, 하여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참 부럽구나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러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정말 열심히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차를 타고 가도요, 기차에 보통 책이 잡지가 4-5권씩 다 꽂혀 있어요. 시시한 만화 쪼가리가 아니고 아주 좋은 잡지들이 5권씩 꽂혀 있는데 그거를 다 읽고 가는 것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 누가 앞서가겠습니까? 별스럽게 해도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이죠. 내가 거기 친구를 만나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덴마크 사람들은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덴마크 사람들은 혼자 할 일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 할 일이 없으면 10중 8구 뭐를 하는가 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은 아주 그게 습관이 됐어요.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할 일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면 덴마크에서는 틀림없이 뭐를 하는가 하면은
노래를 부른답니다. 좋은 노래, 건전한 노래를. 그래서 거기 갔더니, 교회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뭐 70, 8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도 그냥 할렐루야, 메시아 할렐루야를 그냥 연습도 없이 그냥 쫙 나와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은 세 사람이 모이면, 할 일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 틀림없이 뭐를 하는가 하면 토론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가, 병아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클 수 있는가, 소가 어떻게 젖소가 빨리 젖을 더 많이 낼 수 있는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토론을 한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일 없는 사람이 혼자 있으면 10중 8구 뭐를 하는가 하면은 낮잠을 잡니다. 그렇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여간 잠에 한이 맺혔는지 이 전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보면은 그냥 5분만 되면 다 자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전철이나 버스만 타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에도 와도 5분만 있으면 다 눈 감고 자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 둘이 만나면 틀림없이 뭐를 하는가 하면, 남자들 특별히 한잔 합니다. 한잔 하지. 쇠주나 한 병 하지. 소주 한 병. 그 다음에 할 일 없는 사람 셋이 만나면 대개 뭐 합니까? 우리나라 남자들 뭐 합니까? 고스톱이나 치지. 고스톱. 여러분,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한 나라의 문화를 결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노느냐 하는 것은 그 국민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나 무슨 기술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잘 노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잘 못 놀아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 놀면 인생이 아주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줄 알고 건전하게 놀 줄 아는 이런 습관을 길러준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부터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선 쉬는 것부터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며칠 동안에? 엿새 동안에 맨 처음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물과 묻을 나누시고, 또 거기 식물이 나고 또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모든 육축들이 돌아다니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집에 모든 갖춰놓을 걸 다 갖춰놓고, 아들을 낳으려면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가구를 다 들여놓고, 정원도 다 꾸며놓고, 정원에다가 샘도 파고, 거기다 물고기도 넣어놓고, 애완동물까지 다 사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드리는 것처럼, 신랑 신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맨 나중에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대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창조물 중에서 맨 나중에 창조했기 때문에 엿새 날,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나 4시쯤 돼서 창조가 다 멋져지고 바로 사람을 그때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엿새가 다 지나고 날 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성경적으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곧바로 야, 너 삽 들고 나와. 이게 삽 들고 일 시키신 게 아니라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 쉬어요? 거기서 쉰다는 말은 뭘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놓은 모든 것을 엔조이 하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샘도 파놓고 물고기도 돌아다니고 꽃도 심어놓고 나무에 과일도 다 열고 모든 게 다 해놨으니까 신랑 신부, 이 신랑 신부예요. 맨 처음 창조된 사람은 바로 신랑 신부입니다. 그들에게 일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이 바로 너희들의 신혼여행이다. 너희는 즐겨라, 쉬어라, 놀아라. 그게 맨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 일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분들이 일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중독 중에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 중독이에요. 한번 거기 빠지면 그냥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밤이 가는지도 모르고 일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그런데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집트에 가서 거의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예살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다 들어가지고 노예살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밥을 안 줘요. 뭐를 해야? 일을 해야. 근데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벽돌을 찍으라는 거예요. 벽돌. 날마다 벽돌을 찍습니다. 근데 벽돌을 크게 많이 찍으면 빵을 큰 거 주고 벽돌을 조금 찍으면 빵도 조금 주고 그래서 그들의 일을 이 빵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얻어먹으려고 하루 종일 죽자 사자 일하고 저녁이면 아주 다 쓰러질 만큼 노예살이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그야말로 뭘 위해서 살아요? 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애굽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 근데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노동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거할 때 그분의 임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기 농사 짓는 분 누가 계십니까? 농사 짓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네. 우리 한재영 장로님 농사 좀 지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조금 지어봤죠, 그래도. 그래도 뭐 농사를 전업으로 하진 않았지만 농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맨 처음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선 땅이 있어야 농사 짓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별짓을 해도 공중에다가 농사 지을 수는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먹는 모든 성분이라는 것은 결국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그 모든 그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원래 흙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농사 짓습니까? 농사 뭐가 있어야 땅 말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농사 짓습니까? 네? 종자가 있어야 돼요. 종자. 그렇죠?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굶어 죽어도 뭐는 베고 죽는다고? 종자는 베어 주고 왜요? 우리 자손들이 그걸 또 뿌려서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식물학자, 생물학자, 영양학자가 다 모여 앉아서 별짓을 한다 하더라도 싹이 나는 콩 하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뭐 요새 유전자 어떻고 하지만 유전자라는 게 어디서 뭐 무슨 그릇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는 걸 말하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은 절대 사람이 그 생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원래 있던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씨앗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또 농사 짓습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 짓지요. 그렇죠? 물이 있어야. 별스러워도 물이 없으면 농사 짓죠. 하늘에 달나라에 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뭘로 판가름하는가 하면 뭘 찾아내려고 그래요? 지금 과학자들이 달나라에서 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중동 지방에 몇 번 여행을 했는데 중동에 가면 이런 조크가 있어요. 중동에서는 여자들 보고 뾰족구도 너무 뾰족한 거 신고 함부로 다니지 말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세게 밟으면 땅에서 기름 터진대. 예. 거기는 하도 기름이 많아가지고 뾰족구도 너무 뾰족한 거 신고 다니다가 함부로 밟으면 기름이 푹 터져요. 근데 거기는 기름 한 병, 거기는 물 한 병 값이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물 한 병 값이면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병 값이면 그만한 똑같은 사이즈의 기름 3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이 쌉니다. 저는 한때 좀 하나님께 좀 원망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 중동 모래사막에다가는 무슨 그냥 기름을 그렇게 잔뜩 퍼부어 주시고 우리는 5광구 7광구 아무리 파도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쓰잘데없는 물만 냅다 퍼부어 가지고 무슨 뭐 매미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농토가 다 쓸어나가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 더 중요합니까? 기름이 더 중요합니까? 물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없으면 다른 걸로 대체할 것이 많이 있어요. 태양 에너지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대체를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이다 마시면 될까요? 물이 없으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물이 있어야 농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농사 짓습니까? 햇빛이 있어야 농사 짓습니다. 햇빛이. 우리가 먹고 입고 뭐 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잡수시는 그 모든 것은 이 광합성 작용, 이 뭡니까? 탄소, 그 다음에 물,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 태양 에너지로 끓이면 그것이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죠. 가지로 가면 사과도 되고, 감도 되고, 뿌리로 가면 고구마도 되고, 감자도 되고, 그게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은 그거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또 계산적으로 하면은 그게 탄산가스 6개와 물 분자 12개를 합쳐가지고 태양에너지로 끓이면 탄수화물이 되는데 이게 시험관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걸 공장에서 시험관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농사질 일이 없어지죠. 이 세상에. 근데 그렇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그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간단한 것을 시험관 속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모든 건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잡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입은 옷도 다 이게 태양 에너지예요. 왜냐하면은 이 섬유 무슨 면으로 된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목화에서 나오니까 태양 에너지지만 화학 섬유도 화학 섬유가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화학 섬유가 다 어디서 나와요? 이게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 이 석유의 주성분이 탄소예요. 옛날 아주 오랜 시절 언젠가 탄소가 모아져서 석유나 석탄이 된 것이죠. 그게 다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먹고 쓰는 모든 게 다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누가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농사 짓는데 비료가 필요합니까? 예, 비료가 혹 그것이 화학 비료든 뭐 유기질 비료든 간에 그게 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의 중요한 일은 다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냥 씨앗을 여기 있는 걸 방에 있는 걸 저 밭에다 갖다가 땅 파고 묻은 것이고 풀 옆에 나면 풀 매준 것이지 사람이 한 건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 고등어 한 마리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어 얼마 합니까 요새? 한 3,000원 합니까? 3,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냥 잘 모르니까. 고등어 한 마리를 3,000원을 주고 사오면 그 3,000원이라는 게 무슨 돈입니까? 고등어 값입니까? 아니요. 고등어 값 아니에요. 고등어는 원래 저 어디에 있던 거예요? 바다에 있던 거예요. 지가 가서 뭐 알을 낳았어요. 뭐 먹이를 주었어요. 원래 바다에 있던 고등어예요. 그렇죠? 그거를 단지 가져다가 여기다가 시장에다가 갖다 놓은 운반비입니다. 그것은. 그건 고등어 값은 아니에요. 원래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모든 걸 깊이 생각해 보면 다 내가 애써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애를 써서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공중나는 뭐를 보라? 새를 보라. 뭐하지도 않고 새가 뭐하지도 않아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기르시나니?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청년이 야 그러면 앞으로는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방에가 들어누워서 하나님 여기다가 밥 좀 넣어주세요. 근데 밥이 안 들어와요 도대체. 3일을 들어누워 있어도 밥이 안 들어와.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쫓아갔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 듣다가 하마터면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왜? 내가 뭘 했느냐? 뭐 새를 보라 그래서 뭐 방에가 누워가지고 아무리 새를 쳐다보고 밥 좀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언제 너 보고 방에가 자빠져 있는 새를 보래더냐? 무슨 새를 보라고 그랬지? 무슨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너 보고 방에가 자빠져 있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 여러분 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새는 잘 때 뭐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굶어 죽으면 어떨거나 먹을 것 없으면 어떨거나. 새가 보기에는 저 한장로님네 뒷마당에도 저 오장로님네 앞마당에도 그냥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먹을 것을 새의 입에다 넣어주시지는 않아요. 세상에 그냥 먹을 걸 쫙 깔아놓았지만 주워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 새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다니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해가 자빠져 있으면 먹을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다니면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을 내셨기 때문에 입을 내신 하나님이 분명히 뭐도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잘 안 믿어지십니까? 혹시 개를 길러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장로님 개 길러봤어요? 도대체 뭘 해봤어 도대체? 개도 안 길러보고 농사도 안 지어보고. 개 길러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교회는 정말 희한한 교회네. 개 길러본 분이 하나도 없는가 봐. 이 개를 길러보면은 어미 개가 이제 새끼가 다 날 때가 가까이 되면 며칠 앞두고 이제 새끼 날 날이 아주 가까이 오면 어미 개의 몸에 아주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무슨 변화가 오는 줄 아십니까? 젖이 붉습니다. 어미 개의 젖이 붉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젖이 붉은 게 새끼를 낳고 나서 붉습니까? 새끼 낳기 전에 어미 개의 젖이 붉습니까? 예? 낳기 전에 붉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새끼가 눈도 안 뜬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뭐 하도록? 그걸 먹고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준비해 놓으셔요? 먹을 것부터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어미 개의 젖에다가 무엇까지 넣어주시는가 하면은 맨 처음 빨아먹는 젖에는 항생제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새끼 개가 병에 안 걸리도록 거기 항생제까지 들어있어요. 근데 개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내가 이게 무슨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인가 하면은 여자분들, 젊은 여자분들 아기에게 엄마 젖 먹이자고, 엄마 젖 좀 먹이자고 그거 운동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여자들이 기를 쓰고 애기들한테 이 젖을 안 먹이고 뭘 먹이려고? 소젖을 먹이려고 기를 써요. 근데 여러분이 엄마의 이 젖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완전 전자동 이동식 밥통입니다. 이게 소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 떼서 전기 꽂아가지고 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완전 전자동이에요. 어디든지 완전 전자동 이동식 밥통이에요.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젖에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거기다가 뭐까지 넣어주시는가 하면은 항생제까지 넣어주신다. 그 초유를 먹는 아이들은 그만큼 건강하고 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 것입니다. 근데 아주 그냥 낳자마자 그냥 딱 끊어가지고 애들을 안 먹이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어려서 병치레라고 너무 많은 병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기가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방해가 자빠져 있지는 말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먹을 것이 있다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철학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냈다 그냥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쉬라는 거예요. 쉬어라. 얼마나 피곤하냐. 쉬어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동안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밥그릇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야,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한 숟가락만 더 먹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제발 그만하고 좀 자라. 쉬어라. 쉬어라. 나는 뭐 공부도 별로 해본 것도 없고 잘하지도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나에게 공부 좀 더 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만하고 쉬어라. 사람이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왔어요. 아내가 집에 있다가 너 잘 만났다. 여보 쓰레기통 좀 비워. 여보 저 청소 좀 해. 여보 가서 두부 좀 사와. 냅다 그냥 오자마자 냅다 부려먹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보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좀 쉬세요. 씻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찌개 끓여서 저녁 해줄 테니까 좀 쉬세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보자마자 너 잘 만났다. 여보, 내 양말 좀 벗겨. 에? 와이셔츠 좀 빨어. 내 뭐 좀 해. 아니죠. 여보, 하루 종일 집에서 애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어. 당신 좀 쉬어. 내가 저녁 할게. 당신은 좀 쉬어. 에? 상대를 쉬게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느냐. 쉬어라. 마음이 좀 쉼을 얻어라. 이 쉰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말로 쉬어라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 뭐 해야 쉴 수 있습니까? 내가 그의 짐을 대신 져주어야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뭐 하셨습니다라? 안식하셨습니다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날인가 하면 이 세상이 창조된 생일날이다 이 말입니다. 생일. 네? 생일.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생일이 언제십니까? 몇 월 며칠? 6월 며칠? 6월 16일 날. 가만히 있어봐. 그저께 아닌가? 네? 음력으로? 예. 어쨌든 6월 16일입니다. 근데 그 6월 16일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에요. 좋은 날이요, 나쁜 날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6월 16일 날 너무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그냥 7월 1일로 합시다. 예,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겠는데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일은 바꿀 수가 없어. 우리 저 찬양대장 키 큰 찬양대장 결혼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6월 6일. 예, 6월 6일 날 결혼 기념일. 그럼 하필 현충일 날 결혼을 해서 도대체? 그것이 좀 현충일 날 결혼, 그게 좀 기분 나쁘니까 6월 7일로 바꿉시다. 결혼 기념일을. 바꿀까요? 바꿀 수 없어요. 왜? 결혼 기념일을 바꿀 수 없어요. 뭘 바꾸기 전에는? 마누라를 바꾸기 전에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무지 그걸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로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념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특별한 날로 삼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날은 특별한 거룩한 날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우리가 주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날이 언젠가 하면 언제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사람의 행복과 쉼과 휴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을 너무 까다롭게 지켰어요. 안식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 날 침을 뱉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침을 뱉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침을 뱉으면 풀이 그걸 빨아먹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침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게 일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바늘로 손수건을 꿰매 가지고 다니면 옷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건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골치 아프게 안식일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너희가 쉬는 날이다. 너희가 그냥 일하면 너희들 죽어 가만 안 두어 그런 날이 아니고 쉬라 이것입니다. 너희의 축복의 날이고 누리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도 자기 규례대로, 이 말은 자기 습관대로 according to his custom, 자기가 늘 해오던 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늘 그렇게 지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도망하면 안 됩니까? 추우니까. 왜 안식일에는 도망하면 또 안 됩니까? 네, 그날은 쉬고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날 도망가게 되면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쉬어라. 예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들어서 이 토요일인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분명히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왜 많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가? 이 역사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기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주교의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는 그대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볼지라도 일요일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단 한 줄의 글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토요일을 신성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천주교에서 나오는 역사책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지정하셨다고 하는 신념을 신약 자체가 부증해 준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온 십계명이 도덕적인 율법으로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유일한 언행 일치는 제7일 안식일 준수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성경 가운데 십계명에 있어서 별스럽게 얘기를 해도 원래는 언제가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네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킨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게 천주교에 나오는 것이죠. 일요일 준수의 기원 2세기까지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세기까지는. 그 다음에 2세기 중엽쯤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임으로 일요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일로 준수했다는 게 나와요. 2세기에. 그 다음에 주로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로마에서 일어난 반유대인 감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대인들과 스스로를 구별시키기 위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경향을 띠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요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뭘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 미스라 종교라고 하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요일을 지키면 이방인들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들을 유대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럼 일요일 날 예배 드리자.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세기에서 5세기경에 일요일의 영향력,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321년에 3월 7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존경할 만한 태양은 아래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백성들은 쉬도록 하며 모든 작업장은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농사 짓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일요일에 쉬어라. 가만 안 두겠다. 이게 321년에 내린 로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법령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기원후 1400년경 앙카리노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누가 변경할 수 있다고요?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권세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그의 양들을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가장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기 때문이다. 대단한 것이죠.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교회는 그 자신의 권위에 따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뭐했다? 변경시켰다.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아무런 성경상 근거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루터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가 뭐 별소리 해봐라 종교개혁. 루터도 일요일을 지켰어요. 일요일을.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일요일 지키지? 그건 우리가 만든 거야. 성경에 아무리 네가 성경대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성경 아무리 찾아봐라. 일요일 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건 네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서 네가 무슨 개혁자가 된다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개종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문 하면 여러분이 답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이게 가톨릭 교리문답집에 나온 가장 확실한 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천주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안식일은 우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보내십니다. 이 미국 사람들하고 제가 여러 해 살아보니까 이분들은 참 꽃을 선물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꽃을 선물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꽃을 선물로 보내십니다. 봄에 맨 먼저 보내는 꽃이 뭔가 하면 무슨 꽃이에요 저거? 개나리입니다. 여러분 우중충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돼가지고 정말 그 산노란 이 개나리가 그냥 울타리로 하나씩 핍니다. 그 색깔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개나리를 우리가 영어로는 골든벨이라고 그래요. 골든벨, 황금종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안 쳐다봐요. 그냥 쳐다보질 않아. 일하러 가야 된대. 뭐. 그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이쁜 꽃을 보내도 도대체 관심이 없구나. 이 컬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뭘 보내십니까? 철쭉 진달래를 보내십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의 공통점이 뭡니까, 장로님? 분홍색입니다. 이 분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색깔이고 어머니의 색깔이고 고향의 색깔입니다. 이 꽃이 색깔이 결정되는 게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고 햇빛의 길이와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가장 짧고 햇빛이 가장 여릴 때 피는 꽃이 노란 꽃입니다. 그래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게 개나리가 산수유 개나리가 맨 먼저 피고 그 다음에 가을에 다시 햇빛이 짧아지고 여려지면 또 노란 꽃이 피는데 가을에 피는 게 뭐예요? 그게 국화입니다. 국화.
그러니까 햇빛의 길이와 농도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 진달래를 보내셔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게 키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이번에는 키를 좀 큰 걸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보내십니까? 목련을 보냅니다. 우윳빛 하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이 목련이라고 하는 거죠. 하얀 저 우윳빛 얼마나 색깔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냥 안 봐요. 안 쳐다봐요. 성집사님 벌 키우러 가야 된대. 그냥 봐요. 예, 이 벌이라는 게 말이요. 난 참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게 가장 생기기는 아주 고약하게 못생긴 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만 찾아다니면서 가장 맛있는 것만 모아오는 게 그게 벌이에요. 벌. 그렇죠? 예, 꽃에서. 근데 꽃을 안 쳐다봐요.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5월 달에 장미꽃을 보내십니다. 그 빨간 장미. 미국 사람들 보면 장미꽃을 언제 쓰는가 하면 저 빨간 장미는 특별히 남자가 여자에게 장미를 줄 때는 뭐 할 때 주는 거예요? 이게 프로포즈 할 때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주시는데 그냥 장미꽃만 주는 게 아니고 저기다가 향수까지 뿌려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까? 가을에 코스모스 같이 수많은 꽃이 피지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아무래도 꽃 가지고는 안 되겠다. 먹을 것이나 주어야 좀 고마워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봄부터 딸기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거 누가 무슨 광약을 발라가지고 얼마나 닦는다고 저렇게 광이 나겠어요 저게? 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저기 오목오목 들어간 데다만 또 노란 씨가 하나씩 박혀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저게 꼭 어떻게 이렇게 입에 쏙 들어갈 사이즈로 저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간을 딱 맞춰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새콤 달콤 뭐 온갖 게 다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 감사해요 안 해요? 예, 사람들이 그래도 감사할 줄 몰라. 이거 뭐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그렇지 않아도 시간 오래 쓴다고 그러는데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 수박을 참 좋아합니다. 이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32도 뭐 조금 있으면 38도까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올해 덥다고 예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뭐 좀 마셔라. 물 좀 마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에다가 물을 한 통씩 담아주시는데 맹물만 담지 않고 거기다 뭐까지 넣어서 설탕까지 기가 막히게 넣어서 거기다가 또 칼라까지 넣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수박에는 또 기가 막힌 게 들어있어요. 수박 먹고 15분만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또 배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수박 속에는 특수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이뇨제라는 것이 우리 몸에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에 들어있는 이 이뇨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물을 배출시키도록 거기 이뇨제까지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몰라요. 수박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일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수박이 아무리 물이지만 수박도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먹어. 그래서 거기다가 듬성듬성 뭐까지 박아서? 씨까지 박아서. 그러니까 수박에 씨 있는 거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잡수세요. 너무 빨리 먹으면 그것도 체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신지 저걸 포장지까지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저게 98%가 물인데 물이 한 방울도 새요 안 새요? 안 새요. 누가 저렇게 물을 완벽하게 포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언제든지 탁 치면 그냥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포장지까지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저게 잎사귀하고 코디를 맞춰가지고 저거 했는데 참 기가 막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을에는 이 뭐 땅콩, 견과류를 주시면 여러 가지 견과류를 주십니다. 포도, 땅콩, 잣.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이 춥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방을 먹어야 합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고소하다고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고소한가 하면 무엇 때문에 고소해요? 지방 때문에 고소합니다. 지방에 열을 가하면 고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겨울에 몸이 빽빽한 사람이 더 추울까요?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이 더
더 추울까요? 누가 더 춥겠어요? 예? 예? 뚱뚱한 사람이 더 추워요? 아니요. 빼빼한 사람이 훨씬 더 춥습니다. 이 뚱뚱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뚱뚱하다고 그냥 그렇게 맨날 살 빼려고 그냥 기를 쓰지 마세요. 이게 우리 몸에 적당하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견과류를 주셔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라고.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런 견과류에서 취하는 지방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양을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고소한 맛까지 넣어서 먹어라.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위대한 경전을 배우는 날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고의 경전입니다. 뭐 불경도 있고 유교의 경전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유교와 불교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500여 년 경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1500년, 기원전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걸 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밭에서 그냥 미꾸라지 같이 그냥 땀에 절어가지고 일을 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뭐 넥타이를 매고 예쁜 옷을 입고 이 인류의 최고의 경전을 여기다가 끼고 예배당에 가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은 사람들과 사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바빠서 못하더라도 안식일은 사람들을 돕고 또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털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선을 많이 행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우리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는 동독 서독이 아직 합쳐지기 전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만히 갔더니 안식일날 거기에 굉장히 커요. 예배당이 한 600~7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인데 거기 갔더니 이 예배당의 로비가 우리 예배당 절반만 해요. 예배당 말고 그 로비가. 근데 거기서 뭐 하나 하고 봤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다 오면은 거기서 악수를 하고 다 껴안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옷을 가에다가 겉옷은 쫙 걸어놓고 예배당 안에는 아주 그야말로 정장만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악수만 하고 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껴안고 악수, 포옹을 하고. 근데 그냥 포옹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고는 또 뺨을 이쪽에다 댔다가 이쪽에다 댔다가 이쪽에다 댔다가 또 한참 쉬어서 뭐라고 했다가 또 새로 시작을 해요. 근데 눈물을 줄줄줄줄 흐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 동독 서독이 갈라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애썼느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더 반가워해요. 저도 거기 갔는데 40일 동안 여행하느라고 막 산적처럼 수염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그냥 이만큼 뚱뚱한 여자가 와서 그냥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냥 냅다 껴안고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숨 막혀서 혼났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다워. 안식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여기 함께 모이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수고를 마치고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것을 미리서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행 연습. 우리 저 키 큰 우리 저 형제 이리 앞으로 나와 보세요. 참 멋있죠? 노래 지도도 잘하고. 여기 이름이 뭐는가? 정석중 형제입니다. 오늘 이 정석중 형제하고 저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는 그 장면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늘나라는 여러분이 뭐 금 같은 걸 가지고 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도로 포장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뭐 금딱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네, 거기를 황금 거리를 걸어가는데 여기 생명나무가 쫙 있고 천사들하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정석중 형제가 저기서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서 짧게 만났지만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반갑지. 그때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어요. 잘하세요. 레디 액션 하면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레디. 우리가 뭐 연기가 신통치 않아서 그렇지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뒤집어지고 까무러치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는 것의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형제가 서로 지키고. 여러분, 저는 뭐 전날도 얘기했지만 저는 외아들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형제들이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세상에 그냥 여동생 하나만 있으면 그냥 너무너무 좋겠어요. 친구들이 무슨 뭐 수학여행 가가지고 여동생 준다고 선물 사는 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누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싸움이 붙어가지고 코피가 나고 그러면 여동생이 있는 애들은 그냥 쫓아와가지고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그냥 오빠 어떡해 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냥 코피가 나거나 뭐 박이 터지거나 아무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50년 동안 신앙을 하며 깨달은 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보다 더 좋은 형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만나고 금요일 만나고 토요일 날 만나고 또 전도회 한다고 일주일 내내 매일 밤 만나고 이런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형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좀 아프다 그러면 또 그냥 귤 사가지고 가고 뭐. 이런 형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형제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좋은 형제입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형제입니다. 하늘나라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살고 싶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같이 가서 그냥 오래오래 영원히 살아라 하고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이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찬미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나도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행복을 누리고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꼭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그 결심서에 좀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물길을 틀면 그로 가는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결정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찬미를 들으시면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